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예전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더 우리 삶 주변에 가까이 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에도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이제 받기도 합니다. 또 살을 뺄 때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요즘은 많이 받아요. 또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거나 필요한 운동을 할 때에도 이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죠. 요즘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요리를 따라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렇듯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전문가에게 배울까요? 전문가에게 배우면 그쪽 분야에서 상당 부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실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못하던 요리를 그 전문가가 하는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하면 글쎄요, 맛이 아주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먹어보면 맛이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요리를 못하던 사람들도 따라만 하면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31절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12장 3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방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등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2장 가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큰 은사가 무엇인지, 또 큰 은사를 얻는 좋은 방법,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작, 더 큰 유익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 큰 유익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12장 31절에서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은사 중에도 서열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게 있고 조금 안 좋은 게 있는 그렇게 표현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좋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덜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더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 꺼낼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 있다고.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했을 때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 방식과 비추어 볼 때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서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몸은 하나고 지체는
많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눈이 손에게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에게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고 그리고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서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2장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더 우월한 것이 없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서열이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치 그런 것처럼 더 큰 은사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쉬워지겠죠. 그래서 더 큰 은사란 일단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했을 때 이게 높다, 높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더 큰 은사라는 것은 더 큰 유익을 주는 은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더 큰 유익을 준다. 그것을 더 큰 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끼치게 될 거잖아요. 은사로 인해서 유익을 끼치는데 어떤 성도는 10 중에 5만큼의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10개, 총 10개까지 유익을 끼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5만큼의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10개 다 유익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일한 은사를 가졌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은사도 어떤 사람은 5만큼의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람은 10만큼의 은사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더 높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 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 그럴 때 그 은사가 더 의미 있게 쓰여진다,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신 것은 더 큰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더 좋은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은사든 상관이 없어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은사가 좋은 거냐 나쁜 것이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든지 유익을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쓰이는 은사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것, 세워줄 수 있는 것,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은사, 더 큰 유익을 주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워진 사람들, 또 격려받고 위로받은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세움을 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인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근데 그 격려받고 위로받은 사람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았다고 생각할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집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누가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믿어질 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의 중보자를 붙여주셨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는 장로님 가정을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됩니다. 이 한마디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즉, 첫 번째 큰 은사란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쓰이는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큰 은사란 자신이 더 큰 위로를 얻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 사용을 함으로써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르게 큰 유익을 주게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받고 세워진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돌아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사, 더 큰 유익을 주는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위로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일에 사용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쓰시고자 할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싶으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뭐 크게 한 일도 없는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 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내가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얼마나 도왔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성도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또 나도 큰 위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작.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큰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큰 유익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길, 방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갖는 것이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길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처음부터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죠.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통해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방법은 사랑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시작.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다.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방언이 천사의 말이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산 옮겨보신 적 있으세요? 졸고 계신가요? 생각 중이세요? 내가 옮겼나 안 옮겼나, 언제 한번 옮기지 않았을까 생각 중이세요? 산을 옮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산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강조해서 요구하시는 거야.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구제하며 자신의 몸을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 이 사랑장 12장과 13장의 핵심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거예요. 또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힘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사는 무슨 은사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무엇부터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은사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사모하라, 사랑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시끄러운 소리만 날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자신의 공로를 자꾸 내세울 거예요. 내가 지난주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내 공로를 막 드러낼 거예요. 내가 그동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뭐 이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자신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커질 수 있지만 지역사회는 그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심정은요? 안 기쁩니다. 기쁘지 않아요.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고 견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사랑은 무엇인지 15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 15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고 견딘다. 어떤 의미입니까? 둘 다 인내라는 의미가 있죠. 인내한다. 사랑은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다. 예수님을만 생각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내하셨어요. 아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인내하셨어요. 너네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아니,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만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견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11장에서 보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성찬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돈이 좀 있는 사람들 부류와 또 가난한 성도,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자들이 먼저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먼저 도착을 해요. 시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갖고 와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다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포도주를.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이 일을 다 마치고 왔을 때요,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만약 먼저 온 성도들이 늦게 오는 성도들을 기다려 주었다면 성만찬은 더욱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인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안 와? 그 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고 인내해 준다면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 성만찬 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3장까지 사랑장까지 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향해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고 견디며 인내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겠지만 사랑은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자라게 되면 어렸을 때의 이 미성숙함을 이 미성숙함과 유치한 것을 좀 버리게 돼요. 그렇죠? 성장하니까, 성숙해지니까. 11절 말씀도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어렸을 때 입던 옷, 어렸을 때 관심 가졌던 것들은 좀 크면 이제 그것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좀 크면 그게 그렇게 유치합니다. 내가 저런 걸 가지고 놀았구나. 그냥 추억일 뿐이지 그것이 유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렸을 때 그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굳이 고집하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온전한 것을 볼 수 없어서
유치한 것을 붙들고 또 가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장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얻게 될 상급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유치한 것, 가지고 싶은 것, 사라질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붉은 글씨 보시면 힘이 하나 부분적으로 하나, 힘이 하나.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래 받을 상급,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얼마나 좋고 큰지를 알지 못해서 그것이 희미해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지금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아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다 볼 수 있게 되는 온전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날에는 분명히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았구나, 이렇게 좋았구나,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내가 그것을 욕심부리지 않았지라고 할 만큼 분명히 선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있고요. 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있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랑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이 한 가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고 우리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그렇죠? 그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믿음의 행동들을 했던 그 사랑의 표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했지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떤 행위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했었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사랑이라는 두 글자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 땅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섬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희생이었잖아요. 섬김이었잖아요. 그렇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씻겨주는 것은 당시에 바람직한 모습이었지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에서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다 613개를 다 지키고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기초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합니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이 헌신한다, 더 봉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그렇게 봉사할 때,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